키우고 싶은 아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만든 맞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비혼 출산과 맞춤 아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맺어진 사랑의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기독학교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소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불편한 모자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여성 연예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연예인은 아기를 출산한 것일까요? 이 연예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비혼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남성의 냉동 아기씨를 선택하여 키우고 싶은 아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만든 맞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비혼 출산과 맞춤 아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맺어진 사랑의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져 저희 이모가 태어나던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던 교회 식구들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5년이 지나 저희 엄마가 태어났고, 엄마가 저희 아빠를 만나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도라 불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비혼 출산은 인간에게 가장 안정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가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성의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자녀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아기씨를 이용하여 아기를 낳게 되기 때문에 아기씨와 아기가 상품화되어 간다는 큰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비혼 출산을 하게 된다면 맞춤아기 출산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아기 출산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맞춤아기 출산은 크게 3가지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맞춤아기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아기를 선택하여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맞춤아기를 통해 출산된 자녀는 있는 그대로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연예인이 맞춤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선택한 과정에서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험관 수정 과정에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수많은 폐하, 즉 생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무리를 초래하기도 하며 만들어지는 아기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기를 낳기 전 아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아기를 낳지 않는 수술의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배아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목적이 있게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추천받아본 가타카라는 영화를 보면 좋은 유전자를 선별하여 선택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영화 속 이야기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참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맞춤아기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GMO 아기라 불리는 그 맞춤아기는 유전 질환을 앓고 있던 누나의 치료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출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습니다. 맞춤아기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 판단하기에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지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아기를 낳기 전부터 아기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혼 출산,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간직하고 계신 초음파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참 신기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저를 지으시고 제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